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 나눌까 고민하다 마침 지난 금요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은혜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달에도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국 오셨는데 금요일에 한번 모셔서 또 은혜의 말씀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 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아서 성령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인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는 선교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했을 때 살짝 당황도 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 하면 먼 곳에 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힘든 나라 가서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참 존경스럽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주위에 우리 가족이나 아는 친한 분 중에 선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의 선교 편지를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물질로도 후원하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 정도다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고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도나 물질로 후원할 뿐이지 선교는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 전공 중 하나가 선교학이에요. 웬만한 선교사님들보다 선교를 학문적으로는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얀마나 또 멕시코 같은데 한 단기 선교를 한 2, 3주씩 간 거 빼고는 진짜 간 적이 없어서 그런 현장 선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선교사님들 앞에서는 선교의 선자도 꺼낼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지만 현장 선교사가 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저는 일단 목회가 하고 싶었어요. 목회. 일반 교회에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왜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가? 저는 한식을 먹어야 돼요. 한국 밥을 먹어야 됩니다. 언젠가 저희 아들이 생일에 제가 이제 뭐 먹고 싶냐라고 했더니 마라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마라탕 집을 갔는데 마스크를 쓰고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냄새라도 들어올까 봐 싫어요. 그런 향신료 냄새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식만 먹어요. 양식도 가끔 먹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좋아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어도 매일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추장하고 참기름하고 밥만 있으면 기분 좋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계란 후라이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 음식은 절대 못 먹어요. 물론 단기 선교 가면은 현지인들이 보고 있으니까 먹기는 먹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어서. 하지만 제가 단기 선교든 아니면 해외 여행이라도 가든 항상 들고 가는 것이 라면 스프 들고 가요. 라면 스프 들고 가서 뜨거운 물에 타서 이따 밥 먹고 이제 그거라도 마십니다. 자기 생일이라고 제발 딱 한 번만 마라탕 한 입만 먹으라는 제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장 선교사가 되지 않고 일반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선교를 할 수 없는가? 선교 후원만 하는가? 물론 선교 후원도 중요하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파라과이나 캄보디아에 있는
제가 아는 동생 선교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조금씩 헌금을 보내고 있고, 또 개척교회에도 개인적으로 헌금을 보내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전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와 같은 이유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교하고 싶지만 선교지를 갈 수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떠날 수 없기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선교라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나오는 너희가 누구일까요? 물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예수님 눈앞에 직접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만이 아니고 성령 받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 오늘날 우리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 오셨던 성령님을 지금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면 예외 없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하지만 저 같은 이유든 실제 현장의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는 분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선교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데 내 선교지로 나가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고 선교사는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이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선교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245번 나오고, 구원은 218번 나오고, 사랑은 306번, 죽음이란 단어는 370번 나오는데, 물론 제가 쓴 건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란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올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 선교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뭐야, 성경에 선교가 나오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입니다. 이 선교란 단어의 의미와 그 스케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경 단순히 그 단어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에요. 제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큰 그림으로 전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또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언약의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신학,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맺은 아담 언약이 있고, 노아와 맺은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새 언약, 모든 것을 언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성전이란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이 사실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성전과 연결되는지를 성전 신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란 관점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성경을 굵직굵직한 주제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논문 썼던 것 중에 제가 나온 선교대학원인 풀러신학교의 아서글라서 교수님이 쓴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벽돌책이라고 부르지요. 벽돌처럼 두껍다. 엄청 두꺼워서 제가 읽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선교적으로 풀어주는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선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선교가 영어로 미션이라고 했었지요. 이 단어가 라틴어 미토에서 나온 단어인데 미토의 뜻이 무엇인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다 미토에서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주님이 보내시는 그 모든 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의 선교사로 보내셔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실패했지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으로 선교사로 보내시면서 거기에서 복의 통로가 되라 하셨습니다. 또 이삭과 야곱을 선교사로 보내시고 요셉을 애굽 땅의 선교사로 보내셨죠. 물론 요셉이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것, 선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주님의 자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딘가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보냄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곳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주권이 인정받는 곳에,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주님이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샬롬 평화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다 선교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런 열망과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아니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 주님, 내가 믿는 주님 안에만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 선교학자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다. 교회의 근본 목적, 교회의 본질 자체가 선교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 말은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역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역시 우리 삶의 목적이 선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 승천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지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교회는 우리 조직, 또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또 이 예배당이 보이는 교회이지요. 뭐 사랑의 교회, 뭐 운놀이 교회, 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모든 곳이 교회.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역시 선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교회니까.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장 짐 싸들고 다른 나라 가서 뭐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 가서 선교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맞아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목장 모임으로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모여서 은혜 받고 권능을 받으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흩어져야 되는 것이 일단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흩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항상 기도하는데 성령 받고 충만해서 예수 믿는 우리끼리 있는데 다른 데 가지 않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억지로 흩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먼저 모여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권능 받고 그리고 흩어져 땅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에요. 지금 있는 곳에 증인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곳에서부터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우리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후에 사마리아로 가야 되지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싫어했잖아요. 내가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우리 동네인 유대 땅에서 먼저 주님의 증인이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가는 것이 땅끝이에요. 땅끝은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떠날 수 없는 해외 지방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선교라고 하면 필리핀이나 이집트나 캄보디아 같은 먼 곳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는 예루살렘과 유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교학자 랄프 윈터가 이것을 도식화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컴퓨터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미션 선교에 M자를 써서 M0, M1, M2, M3로 나눕니다. M0는 예루살렘, 나 자신, 또 우리 가정이 되는 거예요. M1은 유대 땅,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지역이 되겠지요. 또 M2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화가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다니는 학교나 또 내가 사는 동네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M3, 땅끝. 그야말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 해외 선교지.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 한번 이런 단기 선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선교지라고 하면 이 M3만 생각해요. 땅끝, 다른 나라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가장 먼저 가야 되는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내 마음, 내 가정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으면 그것이 나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대신 불만과 짜증만 있다면 내 마음부터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내 마음부터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곳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내가 그곳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섬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삶으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족이 교회 다니기는 한데 여전히 우리 집은 가만히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맨날 싸우고 치고받기만 한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내가 지금 사명 감당 못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속한 직장, 학교, 내가 사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내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계신 정말 기쁜 천국 같은 곳 되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선교지이다. 우리끼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가정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는 어떠십니까? 우리 주위에 날 짜증나게 하고 날 힘들게 하는 인간, 그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의 선교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곳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곳에 나를 통하여 주님이 천국처럼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목장은 어떠십니까? 누가 우리 목장을 더 행복하고 더 천국처럼 좋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까? 목자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고 하였잖아요. 내가 우리 목장이 정말 천국 같은 곳 되도록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우리 다음 세대 부서라면, 교사라면, 또 성가대가 모일 때마다 천국처럼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나는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교회에는 와 있는데 성가대 연습하려고 앉아 있는데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나를 통해서 그분에게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중에 많은 분이 내가 가정의 선교사라는 것을, 내가 직장의 선교사라는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분이 참 많아요. 사춘기 자녀만 보면 화딱지가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저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지. 저렇게 짜증나는 우리 직장 상사에게 지금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에요. 선교학자 호켄다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내가 나의 선교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 매력적인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M3 땅끝으로 가셔야 되죠. M0, M1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선교사답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난 땅끝에 가서 M3 가서 주를 위하여 선교하겠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와 땅끝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 내 마음에서 먼저 천국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그곳에서 정말 천국 같은 곳이, 좋은 곳 되도록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으셨죠. 6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끼리, 우리 다 신학생이니까 농담하면서 너는 저기 정말 힘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라. 지금 저 말고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좀 힘든 곳에 좀 보내세요. 농담식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마음에 안 든 저 집사 좀 먼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주옵소서. 저를 보내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선교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증인이 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좋은 곳 되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천국 되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사는 동네가,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천국의 기쁨이 넘치도록 누구에게 이 한 주간 찾아가실 것입니까? 그럼 마음부터가 우리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짜증나고 지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모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권능 받고 능력 받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각자의 삶의 현장에 선교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저를 통하여 주님의 꿈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사는 동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것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것에 용서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감으로 또 헌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천국이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